고사성어를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활용점정이라는 이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활용점정입니다. 그림 화자에 용용, 그리고 점점, 그리고 눈동자 정. 풀이하면 용의 그림에 눈을 그려 넣는다, 이런 의미인데요. 어떤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양나라 때 화가 장승료가 벽에다가 용을 4마리를 그렸는데 마지막으로 이 용의 눈에 눈동자를 그려 넣었더니만은 그림 속의 용이 진짜 살아있는 용이 되어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전설에서 이 고사성어 활용점정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용을 그려놓고 이 마지막 점 하나를 찍음으로 눈동자를 그렸는데 용의 그림에 비로소 생명력이 부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생물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릴 때는 생명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눈동자를 점 찍어서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살이에도 이 활용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흔한 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람들 입에서 사랑이라는 용어를 많이 활용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최고 활용점정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노래의 주제를 한번 보십시오.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국민 가수 나훈아 씨인가요? 그 사랑의 노래를 보면 가사가 아주 아름다워요. 대부분의 노래의 주제가 사랑인 경우가 많아요. 드라마의 주제도 사랑입니다. 영화의 주제도 사랑이 많아요. 소설의 주제도 사랑인 경우가 많아요. 가장 최고의 주제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나 문화 공간에서 홍수처럼 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상은 사랑에 굶주리고 사랑에 목말라 하고 사랑의 결핍으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혹시 이 사랑에 굶주려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사랑에 목말라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들은 사랑을 표현하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나는 충분한 사랑을 받았고 지금 다른 사람에게 나는 그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분명히 사랑은 아름답고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사랑을 너무 남발하고 가볍게 사용하고 그래서 사랑의 본래 의미가 퇴색되거나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만약 인생의 활용점정인 이 사랑이 우리 가정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이 많고 자녀들이 속썩이지 않고 공부도 잘해주고 별 어려움이 없어도 사랑이 없는 가정이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좀 가진 건 부족하더라도 사랑으로 가족들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의 활용점정도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즉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충성하는 일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으면 의미는 사라지고 생명력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신앙생활의 의미와 생명력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 관계에도 당연히
활용점정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성경 말씀은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도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그러한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사랑, 이 최고의 활용점정인 이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예배와 헌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그 교제가 하나님과 우리에게 의미 있고 생명력이 있으려면 활용점정인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활용점정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천국 생명력이 드러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장, 이 고린도전서 이 13장, 이 말씀은 모든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이자 성도라고 한다면 꼭 실천해야 하는 보편적인 은사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3장에 걸쳐가지고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서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면서 9가지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 절 31절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금까지 언급한 은사들도 다 중요하지만 더 큰 은사가 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 더 큰 은사가 뭐냐? 12장 끝부분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12장을 마치면서 바로 사랑장이라는 애칭이 붙어 있는 13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3장의 전체 주제는 무엇입니까? 영적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기서 말한 더 큰 은사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성도라면 모두가 사모해야 되고 모두가 가져야 되는 보편적인 은사라는 겁니다. 12장에 열거되어 있는 9가지 은사는 성령의 은사로 그 9가지도 중요하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은사들은 아니에요. 각자에게 맞도록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신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모든 성도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꼭 사모해야 되고 꼭 가져야 되는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다? 바로 영적인 활용점정인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성탄의 선물로 오셨는데 영적 활용점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성탄의 주인공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길이니까 나 따라오면 돼. 내가 진리니까 내 말만 믿으면 돼. 내가 생명이니까 내 안에 있으면 돼.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육신이시면서 성탄의 주인공이시자 이 영적 활용점정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에게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은사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모든 성도는 누구보다도 사모해야 되는 가장 위대한 최고의 은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은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 가정과 모든 목장과 모든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여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은사가 어떻게 묘사되고 사랑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은사,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은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만약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없다면 나머지 은사는 다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 가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활용점정, 이 영적인 활용점정인 사랑, 가장 위대한 것을 실천하는 우리 성우교의 모든 가족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신령한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생 받은 성도는 구원, 영생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1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언급된 은사들 가운데 몇 가지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를 언급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만 읽으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방언의 은사를 비롯해서 5가지의 은사를 언급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바로 예언의 은사. 2절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지식의 은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은사.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 구제의 은사예요. 이 5가지 은사들이 정말 귀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이는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방언, 천사의 말,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소리나는 구리, 꽹과리의 특징이 뭐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워. 농악대가 한바탕 이 놀이마당을 통과해 갈 때 보면 가장 돋보이는 2 소리가 있어요. 하나는 징소리고요, 하나는 우리의 귀를 쪼개듯이 들리는 꽹과리 소리, 꽹과리 소리.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농악대를 하셨던 분이어서 제 중학교 때 기억이, 이 농악대에서 긴 이 줄을 돌리는, 이 상모 돌리기라 그러죠. 그걸 돌리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제 기억 속에는 항상 뭐가 들리면 꽹과리 소리만, 징소리는 가끔 쿵 하는 소리인데 꽹과리가 타다다다다 소리 날 때 아주 귀청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믿음도, 구제도 낫싱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불살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핵심이에요. 사랑이 생명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많았지만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사랑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은사나 섬김은 소용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편지를 기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동기되어야만 은사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섬김에는 반드시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동기가 되는 봉사와 섬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에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뒤에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다양한 형태의 행동에 대해서, 덕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사람은 추상명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이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의 15가지 동사가 나와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익숙한, 많이 듣는 구절인데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4절부터 7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이 15가지입니다. 한번 나중에 번호를 한번 달아보시면 15가지. 첫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준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린 자녀가 속썩이면서 좀 지내는 모습이 어설퍼 보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도 자녀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사랑은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온유함이 있어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 원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들판에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를 잡아다가 노련한 조련사가 길을 들여가지고 아주 명마를 만든 상태를 온유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온유의 대명사,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누굽니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대표적이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애굽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지낼 때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이 매맞는 것을 볼 때 참지 못해가지고 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얼마나 세게 쳤으면 사람이 죽었느냐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모습은 온유함이 아니라 분노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애굽의 왕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잘 아시는 대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야에 묻혀서 양을 치면서 지내도록 합니다. 양을 치면서 모세는 길들여지는 거예요. 결국은 온유한 성품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끊임없는 불순종을 일삼는 동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았는데 서로 시기하고 경쟁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시기하고 경쟁했다는 것은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가 하지 못하는 무엇을 잘하는 게 있으면 시기하지 말고 박수를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자랑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어버리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사랑을 알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알면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례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은사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송호교회는 약자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송호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이 유익을 먼저 구하는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랑의 삶은. 그리고 성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이 서론격인 시편 1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뭐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읊조리며 읽으며 묵상하며 암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을 사단 마귀가 넣어주면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 역시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알면서도 불의를 행하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기뻐하는 이유는 진리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사랑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15가지의 사랑의 덕목, 원문에서 형용사를 한 번도 쓰지 않고 전부 동사로만 사용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이에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은 느낌이 아니고 행동이고 사랑에는 반드시 행하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 그럽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이자 조각가가 손에 망치와 정을 가지고 거칠고 큰 그 바위 돌을 열심히 이렇게 쪼고 있는 것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 돌 속에 뭐가 들었길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돌을 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이 화가 조각가가, 나는 지금 이 돌 속에 갇혀 있는 천사를 꺼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사람들 속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천사의 속성과 마귀를 닮은 마귀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때는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는지 하면서 이 악한 사람, 사탄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굴 만나게 될 것인지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태도에 따라 상당 부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상대적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에게 내가 먼저 불편하게 행동해서 그 상대를 자극해가지고 그 상대방 속에 있는 천사를 나오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악마 같은, 사탄 같은 행동이 나오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전하다 보니까 딱 문득 생각나는 게, 얘가 운전할 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운전할 때 운전을 아주 바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나를 놀라게 하면서 어떤 차가 싹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깜짝 놀라면서 평소에 하지 않던 어떤 이상한 비싼 용어도 막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갑자기 끼어들게 되면 우리가 태도를 이렇게 보이면 돼요. 깜빡이를 물론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깜빡이도 넣어줘야 되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우리 운전사들끼리, 기사들끼리 연결되어 있죠. 비상 라이트를 넣어서 깜빡깜빡 한 3번만 해주면 뒤에 사람이 화가 났다가도 푹 주저앉습니다. 바쁜 일이 있나 보다. 또 추운 겨울에는 문을 안 열겠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좀 시원한 바람을 쏘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손을 살짝 들면서, 왼손을 들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 뒤에 사람이 화가 났다가도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면, 우리 얼마 전에 그 재판 한 분 있죠. 운전하다가 너무너무 화가 났는지 뭐 골프채로인가요? 신혼부부를 이렇게 살해했던 그런 그 재판이 나온 걸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운전하다가 화났다고 신혼부부를 이렇게 살해했던 그런 기사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사탄 같았던 사람은 사라지고 천사가 앞에 선 것을 보려면 우리는 바로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의 태도, 15가지의 덕목을 우리가 평소에 나타내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길 가다가 누굴 만나길 원하세요? 천사입니까? 사탄입니까?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표현하고 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가정이든 또 어떤 목장이든 교회든지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길거리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천사를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15가지의 이 덕목을 온전하게 실천하신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인격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아주시고 온유함으로 죄인을 용서해 주시려고 끝끝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성탄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15가지의 사랑의 태도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랑이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사랑, 그 주인공이심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데 거기다 사랑자리다가 예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제가 읽을 때마다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성내지 않으십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어 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이 사랑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구현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 닮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도 이 땅에서만 존재해요. 소망도 주님을 만나면 끝나요. 하지만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주님 오시면 모든 은사는 끝납니다. 주님 오시면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면 신비한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방언으로 기도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지식의 은사도 필요 없습니다. 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섬기라고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만이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끝날 은사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히 남게 될 사랑에 집중하시는 우리 송우교의 모든 가족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가장 위대한 것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미 한량없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 실천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다시금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타적인 사랑의 실천의 삶입니다. 더 늦기 전에 부지런히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랑은요, 우리의 마음이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299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오늘 성국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져서 넘쳐나서 성국의 성도님들 가시는 곳마다 사랑이 계속해서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랑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삶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결국 사랑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대한 그 사랑이 충만한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영적 활용점정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덕목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은사입니다. 사랑은 어제의 추억도 아니고 내일의 약속 수표도 아닙니다. 사랑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사용해야 되는
현금과도 같아요. 항상 지금 있는 자리에서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양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가장 위대한 것임을 알고 가장 위대한 것인 사랑에 집중하는 우리 성우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